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할 내용의 제목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게 되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가정의 족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당해야 될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약 17년 후가 지난 다음에 그가 약 117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죠. 독자 아들 이삭을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참 깜짝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태를 여셔서 사라의 죽은 태를 여시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인간관계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명예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줄로 믿고 독자 아들 이삭을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에서 가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결단했죠. 정말 칼을 빼들고 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칼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수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니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번제물을 올려드리도록 수양을 대신 준비하시고 네 아들이 아니라 수양을 대신 준비했으니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올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것이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이삭이 아버지 앞에 묻습니다.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다다를 즈음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준비되고 다른 것은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아, 제물은 너야. 너라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초월적인 믿음으로 아들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오늘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정말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묘연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곧 시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재물을 대신 준비해 주셨도다.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때를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습니다. 별자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참 세계에서 위대하고 빼어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듣지 않으니까 시대적으로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출산할 기한이 찼을 때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어서 빈방이 없어서 처소가 없어서 그래도 사정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호적 정리하러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따라 호적을 정리하러 이동한 터였으므로 동네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명절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방이 없었어요.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움집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사람들도 유사하게 마구간에서 잠을 자는 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간신히 이슬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래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감지덕지하고 마구간에서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날 그 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구간에서 깨끗하고 좀 구별된 장소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구유에 누이고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의 성경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높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분봉 아닙니다. 나라를 좀 나누어 가지고 여러 왕을 세워 가지고 그 왕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그래서 권력을 분립시켰습니다. 이 로마의 정치적인 행태였죠. 그렇게 해서 꼭두각시와 같은 헤롯 대왕 유대 왕을 세워놓고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도 정치적인 자기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정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사람이에요. 또 자신의 장모를 죽인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세 아들까지도 죽였던 장본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악한 왕입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듣고서 동방 박사들이 수소문하고 다니는 소문을 듣고서 박사들을 부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찾았느냐? 아유, 우리도 찾고 있는데요. 너희가 혹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내게 그 뿔을 쳐내서 알려달라. 너희가 경배하러 가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함께 경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헤롯의 마음의 본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즉시 죽이고자 했던
헤롯의 못된 생각이죠.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만이, 그리스도를 죽여야만이 자신의 왕정의 입지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되고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박사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3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죠.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기꺼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모략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강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예물의 의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자, 작은 땅입니다. 어느 곳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적은 땅 혹은 큰 땅, 큰 도시 이런 의미가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2장 6절에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참 작은 땅이지만 베들레헴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고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만천하에 예언하셔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차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실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실천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의 역사를 만천하의 복음으로 증거케 하는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완성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이 시대 참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혼란에 뛰었던 바로 이 시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2022년도가 시작되었지만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지나고요. 2번째 달이 되었어요. 이제 입춘이 바로 코앞에 왔잖아요.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속에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면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예측 불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또 옷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자,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피그리미네가 땅을 진동했겠습니까? 세상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18절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모세가 출생할 때에도 흡사한 일이 벌어졌죠. 파로가 산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이런 엄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참 살 수 없는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지시해 주셔서 다시금 돌아가라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태복음 2장 말씀 속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잖아요. 이 별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신 겁니다. 별 자체가 어떤 신이거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죠. 마치 나귀를 쓰신 것처럼 태양을 쓰시고 달을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는 것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이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실, 먼저 복음을 받고 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일꾼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 끝날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나의